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 말씀은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또 여러분이 그 직장에도, 혹 가족 가운데도, 친척 가운데도, 친구 가운데도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인구의 10%가 안 됩니다. 뭐 한때는 뭐 25%니 20%니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10%라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의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근데 또 그 적은,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라고 해도 과연 정말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개한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는가? 그냥 뭐 교회를 그저 취미 삼아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가족들이 다니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만약에 뺀다면 얼마나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이교도 국가란 말이에요. 여전히 불교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천주교 인구가 그 다음에 제일 많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기독교는 감소하고 있고 불교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천주교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란 말이에요. 천주교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천주교인들이야 좋다고 박수치겠지만은 나는 차라리 불교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져도 천주교 인구가 많아지는 거는 아주 오늘 표현대로 역겹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우상숭배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하여튼 세상의 모든 그 더러운 오물 중에 가장 큰 오물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뭘 그렇게 천주교가 죽을 죄를 져서 그랬을까 생각하겠지만은 천주교 자체의 역사를 읽어봐도 그렇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도 그렇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교도도 많고 또 무신론자도 많죠. 나는 뭐 불교고 천주교고 기독교고 다 싫다, 내버려둬라. 나는 산이 제일 좋다. 나는 여행하는 게 제일 좋고 나는 낚시 가는 게 제일 좋고 나는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좋고 나는 술 먹는 게 제일 좋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 이 하나님은 없다 할 때 이 히브리의 더 정확한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에요. 뭐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 대한 이름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고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내가 왜 죽었냐, 내가 살아있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죠. 그래, 육신은 살아있어서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옷도 입고 걸어다니고 그러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예요. 사실 요즘 한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굉장히 책들이 아주 너무나 아주 잘 나와요. 그들이 책을 쓰면은 어느 순간에 번역이 돼서 벌써 출판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무신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자들이 이 책들을 읽어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쓸모없는 종교구나, 싸우는 종교구나,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구나, 또 그러한 그 주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나 하나님, 또 성경,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편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편견.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편견. 이 편견, 사람은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아주 그 편견을 깨기가 어려워요. 어떤 처음에 딱 그 인상이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뭐 사람이든 대상이든 물질이든 처음에 좀 안 좋게 딱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어릴 때 어떤 가톨릭이나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요, 그게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그게 좀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커서도 내내 좀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러한 그 마음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미션. 그 영화 음악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그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휴대폰 그 배경 음악으로 막 쓰던데,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천주교 사제가 그 인디언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아주 그 눈물겨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 영화를 보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 참 천주교는 참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사람들 귀하게 여기구나. 근데 그건 큰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 실제 역사를 보면은 남아메리카의 그 원주민들의 그 정복 활동을 보면 이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을 죽였는지 말도 못해요. 아주 싹 쓸어 죽였어요. 금과 은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아주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수백만 명을 이 로마 가톨릭 이 사제들과 이 로마 가톨릭을 믿는 그 당시 스페인, 스페인은 뭐 지금도 뭐 여전히 가톨릭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들이 다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션이라는 영화도 쓴 거짓말이에요. 그 사기친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막 사람들이 감동하죠. 또 뭐 사제가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뭐 그들을 위해서 최근에 뭐 몇 년 전에 그 유행했던, 지금도 여전히 막 그냥,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더라고요. 복음은 안 전하고 맨날 가서 뭐 악기 가르치고 그 짓은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내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되지. 가서 뭐 빵이나 주고 과자나 주고 뭐 몸에 병이나 치료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귀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은 안 전하고 뭐 맨날 헛짓거리나 하고, 그다음에 휴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은 저렇게 사제가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결국은 저렇게 병으로 죽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눈물 콧물 질질 짜고 감동을 받아갖고, 응?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한심스러운 일.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뭐 머리에 뭐 뿔이 달려갖고 겁을 줘가면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어디로요? 거짓 진리로,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슴만 뜨거우면 안 돼요. 이 오순절 교인들은 가슴만 뜨겁잖아요. 머리는 텅 빈 돌대가리고, 이 가슴만 뜨겁잖아요. 가슴만 막 뜨거워서 막 방언도 하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뭐 통성기도 하고 가슴은 뜨거워요. 근데 머리엔 든 건 없어요. 그 머리에 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또 이 사람 온갖 잡다한 사람이 와서 무슨 설교를 해도 거기에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면 다 기독교 설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이런데 얼마나 많은 순복음 교인들이 빠져 있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거기 다 빠져 있어요. 말씀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리석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을 믿으니까 세상에 전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때요? 이렇게 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왜요?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세상은 어때요? 안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종교인들은 그러겠죠. 야, 부처를 믿어도 세상은 좋아진다. 공자를 믿어도 좋아진다. 마리아를 숭배해도 좋아진다. 마호메스를 숭배해도 믿어도 좋아진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을 믿을 때 어때요? 행실이 부패하고 악하게 되는 거예요.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가톨릭인들, 이슬람교도들, 그들의 실제적인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내면 그 안에 악이 가득한가. 이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간의 어떤 종교적인 양심은 있겠죠. 양심은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문화가 어때요? 굉장히 더럽고 음란한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일본을 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데 일본의 대중 텔레비전 방송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같으면은 절대, 아무리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속으로 호박씨 까고, 일본은 속과 겉으로 호박씨 둘 다 까고. 일본의 그 방송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코미디나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음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방송으로 틀어대요. 여러분, 이방 종교를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러워져요. 음란해져요. 정욕적이 돼요. 인도 같은 경우, 인도도 보면 인도의 그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걔네들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대요. 왜? 사원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음행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인도 그 힌두교 사원 자체가.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격이 부패하고 마음은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간음도 하고 음행도 하고 이혼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바람도 피우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짓질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때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인간은 어때요? 자기의 모든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악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이 죄와 악을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하는 어때요? 우리의 인간의 양심과 마음과 정신과 지식을 어때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것이지 안 믿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은 어때요? 더 나아집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설령 거듭나지 않아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설령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녀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 적어도 거듭나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오히려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이 주어지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캄캄한 이 아주 불빛이 그냥 별로 밝지 않은 그 길을 혼자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한 열댓 명의 어떤 젊은 애들이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불빛은 깜깜하고 주변에 그 것들은 막 험악하고, 근데 저 맞은편에서 열댓 명의 사람들이 시커멓게 온다고 생각해봐요. 점점 그들이 가까이 옵니다. 두려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심이 되겠죠. 왜? 성경책이 있구나. 저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몽둥이가 들려있다면 두렵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 자신도 안전하지만은 상대방도 어때요?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뭐니까 또 악한 일을 또 당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때로는 악한 일도 하고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통계적으로도 악인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 보니까 오랜 수십 년 동안 경찰 생활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사고는 밤늦게 술 처먹고 다니지만 안 해도 대부분의 사고는 다 미연에 방지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밤늦게 술 처먹고 다니지 말아라. 술집에 드나들지 말아라. 밤 12시 새벽까지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범죄 희생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이 강력계 그 형사로 한 분이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 인간은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라고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설령 그렇지 않아도, 설령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제일 인간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짓은 뭡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보다 세상에 더 어리석은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때요?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일이지만 내 삶,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그들은 체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체험은 어떠한 체험입니까? 마귀, 악령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절에 다녀도 병을 고치대요. 교회 안 다녀도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축복도 받고 병도 고치고 그러던데요. 마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마귀도 살아있으니까 자기를 믿고 추종하는 자들에게 뭔가 어때요? 뭔가 먹을 걸 줘야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개 장수들이 이 개를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미끼를 살살살 주면서 잡잖아요. 그냥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도요. 사단도 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돈을 많이 취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질의 정욕에 빠져서 멸망하게 합니다.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또 뭐예요? 온갖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한 것에 마귀는 어때요? 쾌락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경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성도들이 다가가서 안 되는 그러한 경계를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쳐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겁도 없이 함부로 그냥 되는 대로 게을르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와 같은 경계선을 막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성도들 고통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들락달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이건 참으로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보세요. 저 어리석은 놈.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아무리 뭐 대단해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죠. 내가 왜 어리석으냐? 내가 왜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더 어리석다고 봐요. 그들은 그게 더 어리석다고 봐요.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교회를 가느냐? 이렇게 좋은 날 차라리 놀러 나가지 아니면 잠이나 퍼자든가 친구들을 만나지. 오히려 이렇게 비웃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운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부패하고 행실이 역겹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래요.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안 옵니다. 차라리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인간 하나님께 안 와요.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고 교회를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와 같은 선행적 은혜를 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찾으셨고 한번 우리를 잡아주신 이상은 그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내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참 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한 자를 어떻게 또 구원을 잃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택했을 때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원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그리스도 안에, 한번 교회 안에, 한번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섭리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하지 않겠어요? 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이것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내가 아예 이참에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다면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또 한 번의 어떤 기회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어서 주어진다면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로야. 이거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 믿어봐야 이거 아무 쓸모짝이 없어. 이참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자.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신앙을 포기한 사람 치고 온전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다 치우쳐서 어때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여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미련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해서 건지셔서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도 왜요? 하나님은 없다. 똑같이 우리도 어리석은 자와 같이 아마 지금쯤 세상에서 마음껏 아마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아마 진탕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어느 때가 오면은 그만 느닷없이 이 사망의 손길이 닥쳐갖고 한순간에 지옥으로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이에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열의 9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산더미 같이. 그렇다면은 야, 내가 도대체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 내 주변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아마 그대로 간다면 그들은 결국 죽음이 왔을 때 멸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저들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저들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아, 저들이 단순히 육적인 것만을 알고 있지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저렇게 어둠 가운데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 세대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불신앙인들에게 고통을 많이 받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재미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가 불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불경건하고 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희미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볼 때 불신앙인들이 볼 때 명확해야 돼요. 불신앙.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드러나질 않아요. 물론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잘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을 너무나 잘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은 자기하고 너무 틀리거든. 모든 게 틀리니까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머지 것들은 보니까 나하고 뭐 똑같은 과에 속하네. 나하고 똑같은 계통에 속하는구나. 불신앙 계통에 속하는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네가 보기에 내가 교회를 예수님 믿는 거 같냐 안 믿는 거 같냐 했을 때 그 표정만 보면 돼요. 벌써 표정이 일그러지면은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얘하고 똑같은 동일한 과에 속하는 동물과에 속하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분명히 확실히 성도의 그 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자들은 굉장히 예리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확실히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구분을 세상 사람들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앙자들이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그들은 항상 눈여겨보는 거예요. 항상 눈여겨봅니다. 늘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그걸 예민하게 봐야 돼요.
뭐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신경도 안 쓰겠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도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도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신앙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어때요?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간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백성, 죄의 포로, 멸망의 백성, 멸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어때요? 돌이키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대해서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자신만만해하고 얼마나 그들이 뻔뻔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여전히 누구의? 마귀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죄악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 죄와 죄의 사슬에 철저하게 묶여 있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사슬을 어때요? 끊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죄의 그물에서 우리를 어때요? 해방시키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거에 포로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 또 기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짐승도 한두 번 덫에 걸려본 짐승들은 두 번 다시 그 덫에 가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더더욱 지혜로워야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옛 죄, 옛 삶, 또 이 사단의 수중에, 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이 세상에서, 불신앙자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또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해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어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한때는 죄악으로 즐겁게 하지만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절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에게 가면 돼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신뢰하면 안전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구원자로 또 의의 길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